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 3년에 또 다른 환상이 나 다니엘에게 임했다. 그것은 두 번째 환상이었다. 그 환상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의 수도 수사에 있는 을레수로에 서 있었다. 주위를 둘러본 나는 수로 입구에 수장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수장에게는 커다란 두 뿔이 있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컸고 더 큰 쪽이 나중에 난 뿔이었다. 내가 지켜보는 사이 그 수장이 마구 달려 처음에는 서쪽, 그 다음에는 북쪽, 그 다음에는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다. 어떤 짐승도 그와 맞설 수 없었다. 그는 제멋대로 날뛰면서 자기가 짐승들의 왕이라도 되는 듯 거들먹거렸다.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마 한가운데 거대한 뿔 달린 숫 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올라오더니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온 땅을 종횡무진하며 뛰어다녔다. 그 수염소가 수로 입구에 있던 두 뿔 달린 수장에게 가까이 가서 마구 성을 내며 그것을 들이받았다. 수점소는 불같이 성을 내며 수장을 들이받아 두 뿔을 부러뜨려 버렸다. 그 수장은 숫염소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숫염소가 수장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마구 짓밟았지만 누구도 수장을 구해줄 수 없었다. 그러자 숫염소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숫염소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자 거대한 뿔이 부러져 나가더니 그 자리에 큰 뿔 4개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며 돋아났다. 그런 다음 그 큰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이 돋아나왔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곧 엄청난 크기로 자라면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 뿔은 별들 곧 천상군대에 미칠 만큼 높아지더니 별 가운데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고는 마구 짓밟았다. 그것은 심지어 천상군대의 통수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세까지 도전했다. 또 그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히기까지 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매일 드리는 예배와 같은 운명에 처했다.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 뿔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동댕이 쳤다. 그것은 의기양양하게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을 제 손아귀에 넣었다. 그런 다음 나는 거룩한 두 천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한 천사가 물었다. 우리가 보는 일, 곧 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지되고 죄로 인해 참혹한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성소가 유린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다른 천사가 대답했다. 저녁과 아침으로 2300번의 희생제가 드려진 다음에야 성소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후반부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묵시의 기록이 적혀 있는데 이해가 잘 되십니까? 최대한 쉽게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혀가 꼬이죠? 가져보면서 오늘의 말씀도 아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벨사살 3년에 그가 또 하나의 환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2절은요, 그 환상을 어디서 바라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 수산성은요, 350km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고, 그가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일 때 그 배경이 수산성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그렇게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자,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두 뿔을 가진 숫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뿔 다 길긴 했지만 한쪽 뿔이 더 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긴 뿔이요, 나중에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메대와 바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메대가 먼저 등장했고요, 바사가 나중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등장한 바사가요, 메대를 점령하게 되고 바사가 이 메대와 통합해서 페르시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사가 곧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3절의 말씀은요,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장은 상대할 짐승이 없을 만큼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4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았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했고 강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페르시아의 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요, 염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뿔을 가진 숫양을 짓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양을 짓밟은 숫염소는요, 헬라 제국, 즉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염소가 강대할 때 큰 뿔이 꺾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헬라 제국에서 가장 강성했던 알렉산더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뿔이 꺾이고 나서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알렉산더는요, 33세에 이른 나이에 목숨을 잃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그가 말라리아, 즉 작은 모기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성한 왕이라 할지라도 작은 모기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 한 신하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죽으면 이 강성한 나라를 누구에게 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알렉산더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장 강한 자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문이 퍼지고요, 그의 스라에 있던 7명의 장군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강성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비를 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명의 장군이요, 그의 왕국을 찢어서 가지게 돼요. 지금 8절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전 재밌는데.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은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피파네스는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냐면 아주 나쁜 짓을 하는데요.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했던 돼지고기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헐지 않고요, 그곳에 우상신들을 놓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자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빛나는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그 에피파네스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에피마네스다 라고 부릅니다. 에피마네스는요, 미치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미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가 얼마나 미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뿐 아니라 이방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에피파네스, 빛나는 왕을 에피마네스, 미치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서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라고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즉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하는 이러한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2300주야, 이것은요 1150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이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이 정확하게 1150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전절을 나타내는 겁니다. 수전절은요, 유다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서 에피파네스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 성전의 회복을 나타내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다니엘의 기록이요,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세상 나라의 권세는 한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숫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4절의 기록처럼 그를 막을 자가 없이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숫 염소가 나와서 그를 짓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끝이 있고요, 그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 바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마리묵 가족 여러분, 한시적인 나라에 우리의 삶을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 정말로 망하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는요, 한시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시적이고 짓밟히고 빼앗는 그러한 세상 나라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은요, 실제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과거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주어진 오늘의 말씀도 미래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요. 이 말씀대로 나아가야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묵시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의 나라는요, 세상의 권세는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이 세상의 이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네,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우면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